이렇게 만나니 기적입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만나니 기적입니다.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확히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미노회나 또 우리 직전 노회인 동대구 노회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인천 노회에 속한 선배 목사님들에게 또 찾아가고 또 전화도 드려가지고 자문을 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다 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설교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회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가 중요하다, 대인관계를 잘 맺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면은 잘 된다, 그리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은 목회는 인격이다, 목회는 목회자의 삶의 인격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는 오히려 제가 더 헷갈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목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일까? 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임하고 나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골똘히 한번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 목회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 그걸 가지고 제가 헤매고 있을 때에 제가 그날 아침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눈 오는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성경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마 생명의 삶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수료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방금 전 이 바울의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에게, 후임자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물려주고 그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권면을 담은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1장은 인사말에 해당하고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목회에 대한 권면이 2장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2장이 바로 제가 봤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저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것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첫째가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께서는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인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목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건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가지 단어가 다 하나의 중점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 중점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그 주석집에 이런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기도를 뜻한다. 또 기도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도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도구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이루어진 줄 알고 표현하는 감사의 기도의 표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란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기도라는 그 포커스와 관계된 단어인데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딱 하나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특별히 바울은 기도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임팩트를 주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이 디모데서 이 2장 1절의 말씀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좀 이렇게 초보 담임 목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도 많았고 또 이렇게 심란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던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학생 아이들과 고등학생 아이들하고는 두세 시간이라도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 자신이 있었던 저였는데 여간에서는 자기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기성세대들은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어려웠던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착민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겠다라고 그러시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말로 인하여서
점점 더 위축이 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바로 전날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복잡하였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또렷이 기억이 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참석한 후에 이제 교회 마당을 걷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갑작스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중에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아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이 50cm도 안 되는 이 작은 머리로 설명이 된다면은 우리가 왜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그거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즉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정신착란 증세 또는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가연적인 것 그 이상으로 그 막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목회가 너무 버겁고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어땠는지 표현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하자면은 마치 햇볕이 비치면은 안개가 한순간에 싹 물러가듯이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운 마음이 한순간에 물러가고 순식간에 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으면서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곡과 그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이 제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래서 그 메모를 기록을 했는데 그 메모를 기록을 해서 컴퓨터 그 모니터에다 제가 붙여놨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메모를 다시 한번 봤더니 그 메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것을 몰라서 못하겠느냐? 내가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겠느냐? 이 소리가, 이 두 마디의 소리가 마치 밤하늘에 번쩍이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못하는지, 왜 그렇게 삶을 사냐고,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던 저였습니다.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아니 신앙의 연륜은 20년 30년 다 있는데 왜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꾸만 패배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구나, 그냥 편한 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런 생각만 가졌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그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제가 아침 6시에 아직 해가 뜨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고아중앙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을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꽉 차 있어서 앞이 막 깜깜한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에게 임해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만 합시다. 딱 하나만. 기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가능한 통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는 바로 그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이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한번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다니엘을 통하여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1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 그것도 포로로 이끌려 와서 지금 남의 나라에서 80대 중반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자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왕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자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리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인 하냐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다니엘처럼 남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왜? 다니엘서 1장에서 보시면은 당시 다니엘은 채소만 먹던 열흘간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아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10배가 더 잘 돌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할 수가 있고 자기의 총명함을 내세울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이나 방도를 구해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냥 기도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나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막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서 막 확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런 우리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의 억지스러운 명령 앞에서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가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신의 머리와 총명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딱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친구들에게 가서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사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 안 하고 기도의 자리부터 찾았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제가 본 것은 이미 그 전에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왕의 억지스러운 그 주장 앞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 자체가 그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할 시간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건에 달려들다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키고 덧날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과중한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태도인 것이에요. 신약에도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누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신약학자들이 성격이 급한 자였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는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백을 가리켜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은 주님이다, 그와 동시에 일단 뛰어들고 봅니다. 일단 뛰어내린 다음에 생각했을 자였어요. 그랬을 터인데 그 순간 주님께 그가 이렇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은 일종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해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바벨론 같은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로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 바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바로 판단하고 머리 잘 돌아간다고 제멋대로 결정하던 그 태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시간을 버려야 되는가? 기도하는 시간을 버려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출타 중이거나 제가 몸이 약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매일 무슨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참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2시간, 독대하는 그 2시간이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제가 이 말씀에서 이 문맥에서 주목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18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 가장 하반절에 있는 단어, 바로 구하게 하다 라는 바로 그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서 이 구하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바라는 동사입니다. 바아. 이 바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찾다, 간청하다, 구하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다니엘이 이 찾다, 구하다, 간청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저 말씀 하반절에 찾았더라가 방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 맨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던 구하다,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바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13절의 바와 18절의 바는 상황이 다른 바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하나는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친구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바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2가지 증상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하나는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자기 내면의 문제를 타인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라고 그렇게 뭐 때문이야 라고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로 완전히 몰입시키고 있다는 바로 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왕이 왜 죽이려고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꾼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 때문에 생긴 내면의 불안을 지금 누구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은 온 나라의 술사와 박수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바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해 다니엘이 추구했던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보이는 세상 너머로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바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 있는데 그 현실과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쿠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앞에서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느 바알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냐라는 것이에요. 그저 현실과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알을 찾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인가? 아니면은 현실 너머에 있는 마쿠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있는 다니엘 같은 바알을 구하고 있는 자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남탓만 하면서 내 불안과 문제의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바알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다니엘의 바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냐면은 내 내면에 가득한 불안과 이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늘 항상 덮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자기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인식하기를 싫어해요. 그 책임을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은 은근히 남에게 돌리는 분도 있고, 아예 어떤 분은 대놓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 해결에 익숙한 우리가 다니엘의 바로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그 통로가 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 사례만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고요.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도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어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결단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액션하지 마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바알을 벗고 다니엘의 바알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묻는 것이며,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도 좋아요. 구분된 삶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망각하는 순간에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0살 때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분당에 가시면은 상탑동에서 참 그 교회에서 다른 건 다 건축업자가 하더라도 이 강단만큼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만들면은 그 마을이 교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양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은 손에는 해머와 톱을 들고 와서 목사가 그 강단을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어 놓으면은 다 때려 부수고 가고, 또 아버지는 힘없이 그 동네의 부녀회와 남편들에게 흰색 셔츠가 다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히우고, 그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택에 돌아와서 또 와이셔츠 입고 또 나가시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 20살의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1999년도였는데 그 당시 5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 5억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동네 슈퍼마켓이나 하시지 왜 이 고생을 하시냐고,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아니 화 안 나시냐고 제가 그렇게 대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 지금까지 그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 전 당시의 부녀회와 그때 남편은 만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어려운 영적인 전쟁을 매 순간순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이에서는 저의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 한마디, 그래서 나는 기도해. 그 아버지의 말씀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울려오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다 아시면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대 나아가 내 짐을 물었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알 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면서 2절이 갑자기 저한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정가 한숨 변하여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늘 누군가에게로 책임 전가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지하여서 내 멋대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왔던 우리이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방식을 벗고 다니엘의 바알을 회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그 모범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그래서 나는 기도해. 이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바알을 버리고 다니엘처럼, 아무리 10배나 똑똑하고 총명한 그였지만은 다니엘처럼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벌었던 이자처럼 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